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사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던 분이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분이엘 체험에 대해 그 요점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그 철저히 한 개체로서 다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체험은 즉 하나님으로 회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뼈가 위골되어 다리를 저는 야곱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표징이 생기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분이엘 사건은 한 인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그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몇 가지를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놀라운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야복강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 그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전혀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이 그런 밤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날 밤 야곱은 단지 형과의 만남이 어떨지, 형이 자기를 보면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며 예서를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밤이 된 것인데요. 자신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성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복음이 자연인을 찾아오는 방식인데요. 자연인은 복음을 접할 때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편견을 가지고 직면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 변화의 시간차와 변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말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했는지 여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있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그 신통치 않은 그 개념이나 관점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복음에 관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견해와 관념을 갖고 있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 뒤집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의 회심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야복강의 야곱처럼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교회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집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갔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예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이 세상 모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회심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야곱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위해 애쓰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다른 일에 골몰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행하신 결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인데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으로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지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자신의 죄를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법 행위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죄와 수치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이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독생자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일부러 보내주셨다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함과 구원, 그 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듯이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문제,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물과 남녀 중 그리고 처자식마저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혼자 남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자, 이제 에서 형만 남았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제 형뿐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유일한 문제였기에 어떻게 에서에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고 묘안을 짜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차원에서만 보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창세기 32장이 흥미진진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재간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가축대를 여러 때로 나누어 선물 공세로 형 에서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하는 등 야곱은 온갖 묘책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문제를 두고 간절한 기도도 병행했는데요. 아주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생명이나 재산 등 온 가족의 안전에 위험을 앞에 두고는 누구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야곱 역시 깊이 생각하며 대책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문제는 오직 한 가지, 에서였는데요. 형 때문에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머리를 짜내고 계획하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떻게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골몰하고 있을 때 야곱은 오로지 에서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게 돈만 조금 있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텐데, 또는 내게 건강만 회복된다면
내 인생이 화려해질 텐데, 또는 내 나이가 10년만 젊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또한 어느 가정에서는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서 그 문제만 회복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 문제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핸디캡만 제거하면, 보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며 그 한 가지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 한 가지가 술을 끊는 것이나 담배를 끊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나쁜 습관이나 죄의 습관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있어 그 한 가지가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 한 가지가 약점이나 죄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 한 가지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토록 신경 쓰고 있는 그 각각의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해 주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루기 시작하자 야곱은 얼마 안 가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요. 그때까지 야곱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요. 야곱아, 이게 필요한 건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 가지 갖가지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진짜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까맣게 잊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 안에 일정한 법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가지 일을 계획하고 추구하며 자기 나름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한 인간은 결코 평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더 나아가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야곱이 분이엘에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때까지 야곱이 지속적으로 겪은 문제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자기 모습,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먼 지역으로 도망갔던 야곱은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부의 성공도 거두었지요.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풍족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으로 인생과 세상의 낙을 즐기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든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모두들 알고 계시듯이 야곱은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 그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에게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모습에 합당한가? 그리고 이 세상 일에만 전념해서 사는 너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인생만큼 풍족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히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통해야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 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진짜 위험이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자신의 위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 형이 내 재산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까지도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위험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나 하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신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모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가 죽는 날에는 그 가축들을 모두 두고 가야 한다. 그때는 처자식도 모든 재산도 모두 두고 가야 한다. 야곱아, 너의 큰 문제는 네가 내가 원하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느 시대나 사고나 사건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또한 암 같은 질병도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 안에 죽게 될지 모를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자신의 혼이 지옥으로 가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인 것이죠. 당면 문제인 에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나 그 밖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것,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개역성경은 이 혼을 목숨으로 바꿔놨는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엉뚱한 문제를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거나 상상한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초월적인 가능성과 축복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열방의 아비이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리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야곱은 이때 자기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승리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야곱과 관련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처럼 굉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제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끌어내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인격의 향상 정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집이나 건물에 대하여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변화를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직접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야곱을 찾아와 축복하셨듯이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